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 속장님들 모여서 함께 간단하게 속장님들 교육을 하는 날입니다. 물론 다 사정과 형편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속장님들 또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속장님들은 지금 뒤에서 장전도사님이 다 체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점수가 부여될 겁니다. 앞으로 모임이 있다 하면은 속장님들의 그 점수들은 항상 부여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해당을 찾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렇게 어느 마을을 가든지 항상 이렇게 해당을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니까 서기관들이 두루마리 성경을 맡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 가지고 다니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두루마리 성경이었기 때문에 해당에 잘 모셔뒀다가 누군가 그날 성경을 읽을 사람의 차례가 되면 그것을 서기관들이 갖다 줘서 펴서 읽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순서에 따라 쭉 읽어가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 순서에 따라 오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읽으십니다. 그래서 그 읽는 그 내용이 뭐냐면 18절, 19절의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이 18절, 19절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름을 붓다. 이 말은요, 메시아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구원자, 메시아. 그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유라는 말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회복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회복. 그런데 회복이 되려면 자유로워야 회복이 돼요. 그렇죠? 자유가 먼저 와야 회복이 됩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면서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 예수님이 읽으신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 이 주의 은혜의 해, 여기에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영접하다, 환대하다, 이런 의미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주의 은혜의 해. 그럼 누가 영접하고 누가 환대하는 겁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고 대접하고 환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이것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정확히 예수님의 영접, 그러니까 예수님의 환대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그것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죠,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맞아주신 거예요. 그런 죄인된 우리를 환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환대는 뭐예요? 환영하고 대접하고 그야말로 정말 잘 이렇게 기쁘게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그렇게 환대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는 구원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악의 암흑 속에서 그야말로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다고요. 우리의 본질은 사단의 종노릇이나 할 그런 죄인이었다고요. 그런 우리를 영접해 주시려고 대리자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접해 주시고 환대해 주신 거라고요.
이 말은 이사야서 49장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요,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되돌려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말은 이 땅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자유를 얻어야 하고, 그렇죠? 자유를 얻어야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죠. 황무하였던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받으려면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을 때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해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자유와 은혜입니다.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 자유 속에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될 거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해가 오면 모든 묶였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로움으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해는 어린 양의 죽음이 기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0절에서 21절을 우리가 아까 봤죠. 이제 책을 다 읽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해당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고 두루마리 성경을 접어서 맡은 자에게 서기관에게 주고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21절에 주목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은혜의 해, 그 해가 되면 자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오늘 너희 귀에 이게 응했대요. 지금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은혜의 해가 지금 너희 귀에 응했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분이 주목하여 보는, 예수님이 말씀을 읽고 앉으시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죠. 그런데 그 주목하여 보는 그들 앞에 지금 누가 서 계세요? 예수님이 서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긴 역사의 그 시간을 넘어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그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자가 지금 역사를 넘어 이 자리에 주목하여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보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지금 이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은 여러분 얼마나 행복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진 그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가 지금 그들이 주목하고 보고 있는 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정말 행복자였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그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대속의 죽음을 위해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죠. 그리고 가는 길목마다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 이런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에게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환대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아,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또 어느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아, 먹는 것을 탐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신 목적을 위해 십자가를 향한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접, 예수님의 이 환대는, 예수님의 이 영접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졌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아예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느껴지십니까?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영접하시고 환대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주목하여 보는 그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어쩌면 유대인들처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 죽음 자리에 있던 우리를 영접하시고 환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기에 그 은혜를 느끼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각자의 사역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속장의 자리에 있는 거고 임원의 자리에 있는 거고 그 큰 은혜를 입었기에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일일지라도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이, 내게 맡겨준 속도원들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환대하셨고 죄인된 나를 그렇게 영접해 주셨고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사는 이유, 이 본질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뜻대로 사는 삶은 쉽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은 쉽습니다. 왜 그래요?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삶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은혜가 강처럼 흐르지 않는다면 점검해 볼 게 있어요. 나는 정말 내가 정말 실패자인가? 내가 실패자임을 나는 인정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실패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다 실패자예요.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실패한 자들이에요. 나는 실패자였음을 내가 인정하는지, 그리고 매사에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의인을 위해 오신 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조롱을 당했어요.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먹는 것을 탐하는도다. 이렇게 조롱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실패자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였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그리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주님을 정말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지 주님 사랑해요 찬양했죠. 정말 사랑하는지 자꾸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점검되고 내가 그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내게 맡겨진 어떤 일이든지 그 일들이 쉬워요. 왜 그래요? 내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 8일 주일부터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회로 모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모인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지네. 이거를 어떻게 잘해서 모이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오전 예배만 드리고 다 집으로 가서 오후 시간이 널널해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오후까지 2시까지 있다가 가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속회를 조성하고 2주 동안 제가 이렇게 체크를 다 해봤어요. 그랬는데 열심히 따져 물어가면서 속회방을 만들고 이거는 왜 이러면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아직 속회방도 안 만드신 분들도 계셔요. 마지막 주에 갔고 오늘 또 갔죠. 전달해야 하는 것들이. 그런데 그게 전혀 전달 안 되고 있는 속회도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직은 우리에게 이게 귀찮은 거예요. 이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왜 그랬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 오늘은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속회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주일마다 매주 말씀과 삶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늘 줬듯이 매뉴얼이 나갈 거고요. 그 매뉴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도자가 있지요. 이번에는 목장 개념도 되고 인도자 개념도 되는데 이 목장의 역할은 뭐냐면요. 속회 모임할 때 속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앞에 이렇게 이름 나와 있죠. 이분들이 목장님들 리더, 그러니까 인도자이세요. 그리고 2분이 속장이 돼 있는 데도 있고 3분이 속장이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 3분이든 2속회든 이 속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앞에 이름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 리드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뭘 목표로 뭘 전하려고 하는지를 잘 캐치해서 그대로 속도원들에게 알려주고 속도원들이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속장들이 속도원들을 잘 돌아보고 있는지, 4개 1명이 있을 수도 있고 속장이 2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속장들이 잘 돌보고 있는지도 점검하고 격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보 대상자들이 또 있죠. 그 중보 대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돌아보고, 그러다 보면 상반기 안에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돌아보고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할 분들이 목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속장의 역할은요, 내게 맡겨진 2사람이 있죠. 많으면 3사람, 2사람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섬기고 세워나가야 할 영혼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맡겨주셨구나. 여러분 사실 그래요. 참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은혜가 충만하게, 주님 안에 내가 은혜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저도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이씨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안 나오던 누가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안 나온다고 그래요. 저 사람이 나와서 나는 안 나온대요.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제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속으로, 겉으로 하면은 안 되지만 속으로는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해요.
그게 제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유 막 이러고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가만히 그 영혼을 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주님이 다시 은혜를 줘요. 그러면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요. 아니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안 나온대. 저 사람 때문에 왜 안 나와요? 저 사람이 우리 목장에 와서 우리 숙회에 와서 나는 이제 교회 절대 안 간대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저 권사님 꼴보기 싫어.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뭐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어디를 가니까요. 어디 가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세미나를 하다가 잘 못 알아듣고 멍청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휴 비영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맞아. 어휴 비영신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세미나를 하면서 계속 맞아. 오죽하면 저렇게 말씀하실까. 오죽하면. 그런데 때로는 우리한테 우리 속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또 막 관심 가져주면 어떻게 해요? 부담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가잖아요 또. 그럼 다시 또 막 사정해서 불러오면 부담돼서 나간다고 나가고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속도원들이 안 품어지거들랑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해 주시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도원과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기도하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연락하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고 기도해 주겠다 그러고 함께 기도했더니 어떠냐고 물어보고 계속해서 공유하세요. 그러다 보면은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카드 설교 5분 영상을 나누면서 속도원들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속회방을 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공지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에다 여러분들이 댓글 뭐 아멘 뭐 고백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냥 공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이거 돌려야 되겠구나 하면 받아서 전달하시면 돼요. 그것은 공지방이고 그 공지방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지요. 그러면 그것은 개인톡으로 물어보십시오. 아셨죠? 그건 그렇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만드셔야죠. 혹시 우리는 속해 만들었습니다 하시는 분 속장님들 손 들어보세요. 만드신 분들 손 내리시고요. 여기 속장님이신데 아직 우리는 못 만들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 못 만드신 분. 예, 아직 못 만드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아마 못 만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목장님과 해서 목장님이 속장님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목장님께서 막 이렇게 세세하게 신경 쓰면서 제가 공지한 거에서 깜빡 잊고 넘어갔으면 목장님이 또 공지해서 왔구나 하고 보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내 목장님도 속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회에도 보내주면서 속장들에게도 보내줘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잊어버리고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 내 속회방은 다 만드십시오. 2명이고 3명이고 그리고 먼저 오면 먼저 보십시오. 5분 설교도 보시고요. 카드 설교도 보세요. 그리고 내가 오는 말씀을 나는 이걸 봤더니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는요.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넘치는 희망찬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다. 이거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걸 다 본다고 생각하세요? 안 본다고 생각했어요? 지난주에 보낸 거 제가 계속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장님들만 다 봐도 33회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안 넘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속장님들도 안 보시고, 그렇죠? 전달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전달했으면 그분들이 또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못해도 5, 60회는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요. 마지막 주의 말씀은 20회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보내드린 거는 오늘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긴 해요. 근데 10회. 무슨 말씀이에요? 속장님들도 안 보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보내드리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사실 나가면서도 긴가민가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이 기억 장치예요. 그런데 그래도 지난주에는 바로바로 이게 나갔어요. 근데 사실 이걸 만든다는 게 눈 빠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영상 그냥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날라오니까 그냥 보니까 쉽지. 그 영상 막 그 세세한 부분까지 잘라서 만들려면은 이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그 노력 때문에 보란 얘기는 아니고 그런 말씀이 이제는 수요일쯤에 아니면 목요일쯤에 여러분에게 가요. 왜 그래요? 일요일날 말씀 듣고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가면은 이제 잊혀갈 무렵쯤 되잖아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을 정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라고. 그래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거 시간만 몇 시간 들여갖고 그거 죽어라 하고 시간 없는데 그거 만들어서 그거 보내주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라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회복되라고 일어서라고 보내주는 건데 그걸 그냥 안 보고 전달만 하고 전달하고 끝나버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걸 봐야 하는데. 그래야 주일날 선포된 말씀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게 되고 카드 설교를 봄으로 다시 한번 주일 말씀이 정리되고 그래서 한 주간을 살고 그 다음에 속회 모임에 갔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 안에서 살았는지 나눔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어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되는데 그거 안 보고 그냥 놔두면은 아무 저거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 속장님들이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져 있는 그들에게 보내고 보게 하고 여기에 우리 안나속이나 나오미 속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 수 있어요. 핸드폰 이것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제가 이윤자 군사님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카드 설교 그거를 이렇게 뽑아서 큰 종이로 해서 볼 수 있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마지막 세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냥 전달만 하고 끝나라고 보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속회방 만드시고 제가 다음 주에 하나하나 또 다 확인할 거예요. 속회방이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모르는 거 많으니까 속회방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하세요. 제가 쫓아가서 해드릴게요. 해서 만드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주중에 많지도 않잖아요. 2사람이에요. 아니면 3사람이에요. 그거 확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맡겨진 그거 못하겠냐고요. 여러분 하자고요. 그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리게 하시고 그래야 다음 속회 모임 때 말할 게 있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았나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회 모임이 어떻게 돼요? 그냥 내 얘기하고 그냥 얘기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그런 이야기하다가 끝나는 속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회 안에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속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새해부터는요, 꼭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속장님들이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샤우팅은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건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냥 5분 한 번만 해도 괜찮아요. 이걸 막 100번, 200번 그렇게 하면 더 좋지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붙잡고 하루를 마감할 때 말씀 붙잡고 그렇게만 해도 돼요. 일권을 가지고 하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고 매일 새벽 말씀을 가지고 해요. 근데 그것도 엄청 은혜가 돼요. 오늘 새벽에 선포된 그 말씀을 샤우팅하고 저녁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샤우팅하고 그것도 좋아요. 여러분 이건 자유예요. 만약에 내가 일권으로 해라고 해서 꼭 그 일권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 어디를 보고 싶으면 그 말씀을 샤우팅하면 돼요. 그 대신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샤우팅을 하는 거지 막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래서 이 샤우팅은 여러분 이제 이거를 어떻게 올릴까요?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보고서에 다 올리게끔 다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올리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열심히 많이 하면 좋죠.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하면.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말씀을 많이 본 거가 중요하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내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루 살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셔서 마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마감합니다. 이렇게 살라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서 샤우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권으로 하셔도 되고요. 난 그래도 2권이 더 마음에 들어 이런 분들은 2권으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읽어야 돼, 성경. 그러면 그 말씀으로 하셔도 돼요. 저처럼 주일 말씀을 샤우팅하고 새벽 말씀을 샤우팅해도 되고 이건 자유예요. 근데 샤우팅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난 해에 이렇게 오면서 사실 이거 막 샤우팅 일일이 한 거 계산하는 게 제겐 굉장히 이게 시간 허비고 굉장히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이게 계산이 잘못됐다고 태클을 거시는 분들이 간혹가도 있어요. 그래 보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는지 안 붙들었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도원들의 모습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도 어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 날 이렇게 보면요, 내가 저 속도원보다 더 대책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나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훨씬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속도원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모습도 그래요. 어느 날 이렇게 어느 성도님들을 보았을 때 그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막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요, 그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저를 저 성도님들을 세우는 자로 주님 세워주셨는데 저 사람이 훨씬 낫네요. 주님, 제가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게 되고 다시 서게 되고 이렇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오늘 같은 모임이 있을 때는 출석 점수, 속장님들 다 참석했는지 이런 걸 봐서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첫 점수는 아마 2점수가 돼서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속회 출석 점수는요. 어느 속회는 많고 어느 속회는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출석으로 점수를 하면은 우리는 조금 줘놓고선 출석으로 점수하면은 우리는 어떡하냐고 이러고 덤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프로테이지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데는 그 프로테이지만큼 많이 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점수를 하고요. 장기 결석자가 있죠. 다 제가 다 알아요. 목장에 누가 장기 결석자인지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회복돼서 나올 때 점수가 있어요. 20점. 그리고 전도하면 20점, 30점. 그리고 샤우팅하는 속도 원수, 이거는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많이 해도 좋아요. 그런데 꾸준히 하는 속이 중요해요. 처음에 100번 하고 끝날 때 100번 하고 이게 아니고 매일매일.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막 두서없이 한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 속회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한 건가요? 아니면 잘못해서 못 알아들으셔서 질문할 게 없는 건가요? 다 알아들으신 거죠? 네, 그리고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요. 언제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려고 해서 물어보는 건 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고요. 또 이렇게 속회원들도 너무 내가 이렇게 하기 너무 힘들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럼 언제든지 함께하고 도와드리고 함께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해, 그야말로 영접해 주시고 환대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영접하여 주시고 환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속장님들, 또한 영상을 통하여 함께하는 속장님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지만 세워진 우리 모든 속장님들,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속회가 성장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그려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속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들이 첫 주에 이제 8일 주에 매뉴얼 하실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우리 인도자님들 몇 분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것을 시연할 수 있도록 다음 수요일 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6장.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신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 이 몸 고쳐주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능력의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신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